제가 지난해 면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원래 한 20-30분 전에 그 앞에 도착을 해서 교회 사람들 눈에 띄면 불편해하니까 차 안에서 원고를 한번 읽고 들어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전쯤 되어서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집회하는 교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확인을 했더니만 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km 어간에 똑같은 교회 이름이 2개 있었습니다. 교단이 달랐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할 때 주소를 정확하게 목적지를 적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명칭 검색을 해서, 물론 제 잘못입니다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물론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다 보면 더러더러 이런 경우를 만납니다. 그 지역에 지역명을 딴 비슷한 혹은 똑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신앙 여정은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잖아요. 잠깐의 순간을 내려놓고 나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영원한 천국으로 또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종국적인 종착지, 그 종착 지점이 어딘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변화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까이 하던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 위에서 아주 신비롭게 변화되십니다. 엘리야도 또 모세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제가 세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압도적인 상황 충분히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변화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의 초점은 예수께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 이런 변형의 모습을 가지셨을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구태여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주님 자신이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이유는, 변형되신 이유는 철저하게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변화되신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우선 첫 번째는 성경에 끊임없는 관심입니다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그저 고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런 일들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화 사건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오늘 이 9장의 도입부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절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여기 키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모습을
일컫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권능으로 임하는 그 실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그들의 신앙과 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목적을 표류하고 요동하는 이 제자들을 굳게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참 할 얘기 너무너무 많은 본문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땅의 것에 쉽게 손을 떼지 못하고 또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늘이 없어서 그래요.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죽으면 가고 갈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광이 정말 내 손에 잡힌 듯 만진 듯 있다면 세상에 이 시시한 것들 우리는 정말 초계와 같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거친 제자의 길, 또 사명자로서의 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들이 정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확신이 그들에게 필요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알아야 달려갈 수도 있지만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분명히 알아야 사명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 또 그 나라에 내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들어가면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 여러분, 이런 물음은 우리가 곧잘 던지는 물음인데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곱씹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막연히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피니시 라인이 어딘지도 모르고 행방 없이 그저 하루하루 막연히 열심이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달려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눈을 열어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체험적인 종교예요. 이 말에 오해나 또 잘못된 소지도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이론은 좀 허약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목도한 사람은 다 달라요. 찬송 한 장을 불러도 한 소절을 불러도 전혀 다릅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김연아 선수가 이제 피겨 스케이팅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흥분하고 또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스케이트 종목에 상당히 불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진 스포츠니까요. 그런데 마침내 이 김연아 선수가 이런 전례를 깨고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를 마치고 울먹이는 모습으로 이제 들어오던 그 장면이 지금도 우리 모두의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아마 김연아 선수는 평생 죽는 날까지, 무덤에 묻히는 날까지 그 밴쿠버 올림픽의 그 상황, 그 영광을 잊지 못할 거예요. 기억력이 나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 무슨 올림픽 아니라 동네 축구에도 나가본 적이 없고 이런 상을 목에 걸어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감격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남기고 싶어서 사진도 찍고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살아가다가 훗날 또 삶이 어렵고 초심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 사진을 다시 끄집어내야 보고 그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그때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껏 빛나는 건 아는데 돈에는 그렇게 꽂혀서 그 물줄이 주는 유익을 잘잘히 놓지 못하는데 하늘 소망, 하늘 영광은 내게 그저 구호일 뿐 추억같이 막연하다면 그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우린 절대 그 여정을 못 가요. 완주할 수 없습니다. 낙오할 수밖에 없고 표류할 수밖에 없고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영광이 그 정도라면 하늘 영광이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금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살면서 다 금만 모았습니다. 돈 벌면 금으로 바꾸고 그래도 죽거든요. 죽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금을 다 자루에 메고 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가니까 베드로가 야, 뭐 메고 왔냐? 베드로 사도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정말 내려놓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뭐냐고 물으니까 금덩어리라고 했습니다. 그걸 왜 메고 왔느냐? 무거운데 다 나누어 주고 오지. 아닙니다. 제가 평생을 모은 건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서 베드로 사도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거 가져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천국 가보고 절망했습니다. 천국에는 보도블록이 전부 금이었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좋지? 여러분이 집에 금이 없다는 걸 내가 이 웃음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변화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얼굴이 빛난다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요. 옷이 이렇게 희게 빛이 난다.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입으신 그 의복까지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몸이 너무 영광스럽게 변화되니까 옷이 그 영광을 감추지 못해서 밖으로 드러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훨씬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영광이나 감동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과 팻대를 붙잡아요. 설교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이게 한번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영국 왕의 대관식 때 사용되는 이 여왕이 쓰는 관은 1819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왕관에는 다이아몬드가 2783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제2의 아프리카 델리라는 이름을 가진 다이아몬드인데 309캐럿. 결혼할 때 여성들이 1캐럿 다이아만 받아도 환호를 지르고 흥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진주, 사파이아가 수도 없이 함께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은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완벽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장애도 사라지고 늙고 병들고 나약한 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에 허덕이는 악습의 고리를 끊지 못해 절절매는 그런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죄짓고 싶은 마음도 없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온전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름도 배고픔도, 죽음도 없는, 장차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종착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근데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닌데요, 여러분,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과 함께 또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십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목적지를 가는 길에 우리가 머물고 또 가야 할 그런 여정을 보여줍니다마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 장차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종착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 할 삶의 여정,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살짝 지나가면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꽃 같은 상황을 기록하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하신 이 장소에 엘리야와 모세도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논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철저한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까지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피로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리셨고,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십자가로 화평케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와 민족의 주가 되셨고, 십자가를 통해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다면 그 하늘나라 목적지까지 가는 우리의 여정도 어때야 할까요?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 못 부르겠더라고요. 악보를 살짝 컨닝을 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부르는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네. 예전에 청년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찬양 실력은 여전히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그분이 걸으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그냥 막 사는 길이 아니라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야 하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듯 십자가는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과 사명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전자의 삶이 나 중심의 삶이라면 후자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제가 늘 썼던 표현으로 바꾼다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벽에다가 버킷리스트 적어놓고 빨간 볼펜으로 지워가면서 그걸 지켜보고 또 부러워합니다. 참 인생 정말 멋지게 사네. 천국 가면 큰일 났습니다. 화장실 앞에 도시락 물고 얼차려 서야 합니다. 날 만드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 있는 인생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그 길. 여러분, 그걸 우리는 비전의 길이라고 해요. 제 사역과 삶은 지금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늘 여러분이 보기에는 쉬워 보여서 내 손에는 항상 피가 흘렀고 난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어떻게 나 같은 걸 이런 데 끼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그 한 자리에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이, 내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제게는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명자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놀라운 변화산의 영광을 목도한 베드로가 감동받아서 한 결단입니다.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초막 짓고. 여러분, 이건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이 뒷단락을 읽어보면 귀신 들려 물에도 불에도 엎어지고, 이 아들 외동 아들입니다. 다른 평행 본문을 보면 외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는 가슴이 미어져서 백방으로 데려다니고, 여러분, 대표적인 한 사람일 뿐이에요. 이 땅 곳곳에 여전히 예수를 만나지 못해 죄의 악습의 저주에 묶여서 죽어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권능으로 우리가 이들을 살려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연봉이 얼마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인들 중에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전도 한번 하지 않고, 직장에 죽어가는 동료에게 복음 한번 말하지 않고, 직업 좋다고. 여러분, 전 속으로는 존경하지 않아요. 난 사명을 잃어버린 자야. 너를 축복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망각한 자야. 그렇게 생각해요. 부러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그 목적을 망각한 채 정신줄 놓고 살아가는 자기를 위한 삶을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출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평가는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명 가까이에 있고 내 살아온 삶의 여정이 이 사명을 이루는데 들여졌고 그 진전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마가는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30년 6개월을 살고 죽었습니다. 참 짧죠. 마지막에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향한 성경의 평가, 주님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1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 정말 잘 산 인생입니다. 왜 이런 평가를 합니까? 사명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주일에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면 끝. 천국은 내 것이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너무 좁게 편협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의 구원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 소망을 알게 하셨을까? 더 넓은 그 부르심의 의미를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목적에 충실한 한성교회 같은 교회를 보고 별나다요. 아니 교회가 4,000명 있는 것은 동네 교회도 좀 살게 해야지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동네 교회를 죽이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가서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건 내 스타일 아니다. 성격적으로 너무너무 안 맞고 나는 친한 사람이 놀러 오라고 해도 잘 못 가는 스타일이에요. 불편해서 내가 밥 먹고 내가 왜 그런 힘든 일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오겠다는 사람을 길에 찾아가서 만나서 우리 스타일 전혀 안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게 예수님 스타일이고 성경의 스타일이어서 그냥 평생 흉내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고, 아니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니까요,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인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죠. 오늘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기독인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본질적인 사역에 나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제가 그렇게 흉내를 내봤더니만 실력, 스펙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빛나게 해 주십니다.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하늘 소망 품고 이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몽골에서 꼭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병